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닥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새벽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흩어져 있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한 것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또 순서대로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다 해놨으니까 순서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원이니까 어떤 때는 2가지 말씀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말씀 어떤 말씀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첫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요.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아버지를 먼저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께 구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한 거죠. 용서. 저 사람들의 용서. 그렇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선포의 말씀 아니겠어요?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의 값을 저의 피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용서가 쉽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용서가 쉽나요? 근데 용서가 쉽지 않죠. 용서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쉬웠나요? 예수님의 용서는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는 쉬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용서가 있게 된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의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해요. 내 죄가 용서받는 건 쉬운데 내가 용서하는 건 어려워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의 그런 어떤 긴 과정을 거치셨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제 이게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말씀을 끝까지 전한 것 같지도 않아요. 겨우 그냥 구약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간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스데반 집사도 저들이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 그러면 우리도 그냥 돌로 맞아 죽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하신 그런 공로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먼저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게 조건이라면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용서의 선포였어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 거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우리도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요. 보통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신데 그 순간에 정말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이었고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이었고 그 간구는 용서였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묵상하시는, 깊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공로를 체험하는 자,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도 용서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